같이 한 목소리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예가 어떻게 드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노예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보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름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237 화가 되어진 자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받아야 할 응답이죠.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 문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세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문제 뭐예요 이거?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나의 문제는 뭡니까? 나의 문제. 좀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신자의 문제 뭐라고 생각해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인간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남, 이게 인간 문제잖아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죄죠. 그죠? 원죄. 그럼 세상 문제는 뭡니까? 세상 문제. 네피림입니다. 자, 그럼 신자의 문제는 뭐예요? 신자의 문제.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공통적인 해답이 뭐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답. 하나님 떠난 문제, 떠난 원죄 문제, 네피림 문제,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거. 이 문제 해답. 이 문제의 해답.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면 다 해결됩니다. 원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세상에 지금 다 세상이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신,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의 아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하를 끄는 자, 천하를 끄는 자, 옛 뱀, 사단, 마귀.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 왜? 이 네피림 요게 세상에 평안을 주고 세상을 이게 평화롭게 하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세상을 멸망시킨 놈이잖아요, 이게. 신자는 구원 받았다며요. 맞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을. 근데 트리니티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어.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이거 이제 이 결론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이 우선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결론이 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돼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답이 나오게 되어지면요, 그렇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결론 났다. 그러면 내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딱 붙잡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언약. 맞죠? 절대 언약 138. 이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되느냐? 오직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을 항상 붙잡는 겁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사 오로지 속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래의 나죠. 본래의 나의 것입니다. 본래의 나의 현장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오직과 오로지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삶이 복받은 삶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일이 정말로 절대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거거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맞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237 화가 되어진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누려지고 이것이 절대 가치로 누려지고 우선되고 맞습니까? 이것이 최선되는 사람, 이것이 최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237 화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도 이겨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성공해요. 맞습니까? 왜? 왜요? 신분, 권세, 일과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요 10가지 비밀한 축복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 사람이 어디가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함몰돼서 죽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독립합니다. 맞죠? 어떤 상황에서 역발상에서 탁탁 답을 찾아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10가지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137 화 되어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갈등하고 조용히 들어가서요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9가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딱 틀리지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나의 정체성, 그거 딱 믿고요 확신 가지고요 이제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죠. 5가지 큰 확신을 가지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시대마다 종교개혁도 했고요, 시대마다 이 네피림 시대를 끝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절대 목표를 응답을 드렸잖아요. 237 화의 응답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비밀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 237 화의 축복을 찾아내서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뭡니까 그런 답들을 계속 주면서 너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글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셉.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 No problem. 완전. 어떤 것도. 왜요? 이거 그냥 누르져 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형들의 그 구박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이 비밀한 축복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완전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사람.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메인스트림, 7대 메인스트림 요 응답을 누린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뛰어넘었잖아요. 뛰어넘은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 왜?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다 지금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그냥 구분이 돼버려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단도 발악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구나. 왜? 사고하지 않고 혹은 자만하지 않고 더 오로지 속에서 더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벌써 이 관점이 틀립니다.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요, 화병 걸릴 거 아닙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예수 믿는다는 형들이 예수 믿는다는 형들이 예수 믿는다는 형들이 복음 받았다는 형들이 기도한다는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조금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아니 목사님 여러분들 노예로 팔았다. 아니 세계복음 한다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그거에 전혀 잡히지 않잖아요. 왜요? 그 너머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살아계신 트리니티 하나님. 뭘 위하여?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절대 목표 속에는 나와 우리와 세계 복음합니다. 아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뭘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138로. 맞습니까? 138로. 그러면 나는 그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고 이 138 붙잡고 오직 오로지 해서 다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그때로 응답이 오잖아요. 사실 이미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밑에서 그
훈련받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요셉의 뭘 통해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다 말씀으로 주셨고 꿈으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인뿐만 아니라 확증, 맞다, 나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늘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더 누릴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온다든지 큰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따라만 놔라. 저는 그게 있어요. 뭐 할 것은 이미 성경 속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 내용과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138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요셉이 이해가 돼요. 요셉이 그랬겠구나. 그러면 진짜 나도 138을 놓고 이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모세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무슨 운명을 그렇게 타고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트리니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를 만났고, 요게벳이 누굽니까? 피의 비밀을 알고 있던 여자 맞죠? 아니 솔직히 요게벳은요 피의 비밀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게벳을 하나님은 미리 237화 시킨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서 뭐 많이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 오히려 요셉보다 이 사람이 더 위기 속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건 엄마가 돌아가셨지 지 목숨이 간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죽여야 할 판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 이 7 렘넌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 축복 다 주셨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237화 시켜놨습니다. 이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도 7 렘넌트처럼 237화를 지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고 계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정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누구처럼? 요셉처럼. 나를 누구처럼? 모세처럼.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한테 약 10년에서 한 10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10 한 뭐 2, 3세까지 이렇게 딱 138로 각붙이 딱 시켜주죠. 그리고 보세요, 그 왕궁에서 약 30년은 또 뭐합니까? 30년은 모세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로 다 각인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한테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그것을 위하여서 싸우고 그럴 나이는 못 돼. 이해가 됩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됩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는 됐겠지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면서 모세가 이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왕 30년 동안 세상 배경 확실하잖아요. 공주의 아들, 양자지만.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출세해 보려고 했던 세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습니까? 이걸로 다 베이스 깔아놨지. 그렇죠?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절대 목표를 위해서 이제 뭐였습니까? 이 지도자 수업을 여기서 딱 시킨 겁니다. 리더십을 딱 시키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 맞죠? 서밋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회복시켜가지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나중에 뭐까지요? 문화 서밋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기간이 어디냐? 어디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도망자로 피해 와가지고 이 왕궁에서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탁 살았던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딱 준비해 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해놓고 제사장 이대로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요,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확 깨닫고 창세기 12가지 이 사단 요거 딱 이 상황에서 진짜 딱 그리스도 딱 깨닫고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적인 분이 더 밝아요. 근데 이드루가 무속인이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자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아주 갈등하고 있다가 답을 얻어가지고 복음으로 결론을 낸 사람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을 딱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것까지 싹 회복을 시킵니다. 아멘. 영적 서밋.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계획을 완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딱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여기에서 237화를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모세를 여기에서 광야에서 완전 237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40년 보라니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때까지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에서 40년 탁 서밋을 올려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내가 됩니까? 237화가 되니까 된 사람이니까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깔아주고 가잖아요. 이렇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40년 쓰임받았지만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결했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80년이라. 여러분요,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기간을 왜 허락하시냐? 왜? 237 화시키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시켜야 되니까 뭐 또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치유까지 다. 알았습니까? 치유까지 다. 치유 안 되고는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치유 안 되면. 그래서요 나이 먹어서라도 치유돼야 돼요. 치유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치유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치유까지 딱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237화 탁 시켜가지고 고의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또 하나 더 씁시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완전 네피림 왕노다는 시대 아닙니까? 왜? 지도자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이상이 끊겼다고 하잖아. 이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어. 계시가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사장 타락, 대제사장 타락했지. 그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타락했지. 한마디로 영적 지도층이 다 타락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상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떤 시대도 있어요? 네피림 왕노타는 시대지 뭐.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 사무엘 뒤에 누구요? 한나. 이 한나, 이게 보통 여자 아닙니다. 237 화를 시킨 여자입니다. 하나님 미리. 그리고 237 화가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애 못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는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다 있다. 우리 집, 우리 남편의 첩에게도 첩도 아이는 잘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아이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네피림이라. 그럼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나신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도요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애 안 낳아도 괜찮아. 뭔 많이 낳아 이런 식이라. 근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아들 못 낳으면요 여자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유대 사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느 정도 했냐.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알아볼 정도요. 네 언제까지 그럴래? 이제 술까지 퍼마시고 와서 대낮에 이럴래?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에 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겠죠. 혹시 인생에 무슨 고통이 있나? 237화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혹시 인생에 고난이 온다, 237화 시키려고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얘는 벌써 다르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237화 되어진 여인의 가슴에, 품 안에 그 복 중에 하나님이 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탁 이제 젖대고 놓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젖대면 몇 살이라고요? 보통 10살 이상입니다. 10살에서 11살 정도, 뭐 늦으면 12살도 되겠지.
이 어린아이를 어디다가 성전에. 근데 얼마나 이 아이를 각인 뿌리 체질화를 시켰는지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에서 나는 빙글빙글 놀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그러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237를 놓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그러고 걸어가겠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자기는 안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러면서 우리한테만 본을 보여야지. 저런 응답을 받는 랩런트들은요 틀려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션홈에 이제 아이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미션홈에서도요 정말로 응답받는 친구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문제, 미션홈에서 여럿이 있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요 갈등하고 막 그 갈등에 잡히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다르다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또 갈등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 아, 이게 속은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서서히 깨달아가면서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제 그런 갈등에 잡힌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 막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아요. 서서히 정상적인 이 페이스로 들어가요. 영적 페이스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더 이렇게 세워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선배지만 이제 내일 모레 안수받지만 저 아주 어느 정도 힘들었냐? 1년 동안 베드로 했다니까. 배 깔고 누우셨어. 그래서 베드로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사단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미션홈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내가 주변에서 배준묵이 그러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가 몇 년이냐? 10몇 년 동안을. 저기 우리 이현옥 전도사 지금까지 내게 그런 소리 들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여기 뭐 우리 제자들 그런 제자들 많습니다. 근데 지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다니고 하면서도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 안 돼가지고 버벅대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많아. 근데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으로 결론 나고 이렇게 다 치유되고 이렇게 이게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 절대 안 속았다니까. 근데 이 한나가 내가 볼 때요 그 역할을 잘했어요. 아마 어리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포럼도 했겠죠, 그죠? 엄마, 좀 그렇다. 그래 뭐 그래 말이야, 네 목사님 왜 그렇다냐? 그래 말이야, 그 전사를 왜 그렇다냐? 이거 어떻게 하더냐? 너를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그랬으면 저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를
주셨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보고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너를 보내신 그게 뭐겠냐? 저분은 너의 반면 교사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어쩌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분을 희생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이해가 돼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보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뭐 했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흑암 다 꺾어졌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후감이. 아멘. 자, 하나 더 써볼까요? 다윗. 참 복음의 멋쟁이라. 복음의 멋쟁이. 이 다윗의 아버지도요, 한나만큼 그렇게 다윗을 놓고 138로 각인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터. 그것도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 판에 모두가 발발 떨고 있는데 너 가가지고 도망오지 말고 받아와이? 사인이?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소리는 이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리고 이미 2, 3주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낼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이미 평상시 다윗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가서 골리앗 그 이름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한테 또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다윗은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닌 것 같고 쫓겨다닌 것 같습니다. 아니, 사울왕 만나면은 어째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세우신 왕,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런 왕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본 거예요. 절대 주권과 더 좋은 계획. 그러니까 어쩌다고? 그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237 화해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그건 뭐예요?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헌당식 해놓고 가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교회도 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138 이것을 오직으로 잡고 오로지.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없죠. 베델, 길갈, 여리고. 너 왜 노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성공도 하고 추세도 스펙 쌓아서 이렇게 해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어디서 나오는 놈이어야 돼요? 세상에 경제, 세상에 돈, 경제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 나오는 돈은 은행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은행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냐? 범죄자들 지하에 숨어있는 그 돈은요, 은행보다 어쩌면 더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은 이거 갖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냐? 빛의 경제, 요 안에서 나오는 따로 준비해 놓은 빛의 경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갑절의 영감. 벌써 이 사람은요, 엘리야 만나기 전에 237 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의 영감, 이거 딱 보였는데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아니, 왕이 아버지라고 했으면 됐지. 그죠? 왕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응답을 이뤘습니까? 아람 시대 끝내버렸잖아요. 도단석 운동으로 7천 그 용사들 사실적으로 다 응답 받았잖아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스펙 쌓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참 성공이 뭐냐? 이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로지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정시 서밋 타임 갖고 이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얻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계속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배, 성공하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아니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성공해서 이걸 딱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계속 성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요셉은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세는 누구?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여기 사무엘은 누구?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다윗은 누구?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나중에 사무엘 선생님한테. 엘리사 누구? 안 나왔어. 나중에 엘리야 만나서 이제 좀 훈련 받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늦게 나오지만 그 전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죠. 영향받은 그 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던, 하여튼 누가 있었겠지. 바르게 세워졌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굽니까? 여섯 번째, 여기 뭐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뭐냐? 죽음 다 초월. 절대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어느 날 되어졌는데 그 어느 날이 언제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날 그날이 그날이라. 이미 오순절날이 이름에 어느 날 그날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날이야.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요 응답을 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가야 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할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바벨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복음화시켰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왕 앞에 서게 되어질 만큼 서서 딱 답을 주잖아요. 그 시대를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리잖아요. 237화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니엘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이사야를 먼저 써야 되는데, 이사야. 이 사람 기름에다 나중에 톱으로 켜주겠잖아요. 이 사람 봐요. 구약의 최고의 복음서를 남겼잖아요. 임마누엘, 렘넌트. 알았습니까? 자, 그럼 누굽니까? 초대교회와 바울. 말을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설명할 것이,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아멘. 희주야, 그지?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사도들, 당시의 사도들 전부 다 어디에요? 십자가의 형들로, 바울까지.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237화가 되어진 자의 도전. 237화가 되어진 자의 도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땅끝까지,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아멘.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틀과 세상의 틀을 깨는 일에 도전하세요. 나의 틀과 세상의 틀을 깨는 일에 도전. 나의 틀, 세상의 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12가지 함정, 틀, 올무, 함정 3장, 6장, 올무 6가지. 아십니까? 함정, 틀, 올무. 자, 여기 11장. 여기가 3, 6, 11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13, 16, 19. 이거. 이게 6가지입니다.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이게 상태 완전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이걸 깨는 일에 도전하세요. 알았습니까? 다른 걸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 3, 8 이것이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잡고 기도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잡았는지 어쩌는지, 그럼 제대로 잡았으면 진짜 그거 딱 정리해서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포럼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포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삶 오늘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면서 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현장 살려내세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 부분을 더 넓히고 더 이렇게 더 그릇을 더 이렇게, 그게 바로 뭡니까? 훈련입니다. 이해가 되죠? 훈련.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같이 포럼도 하고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 현장 나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문을 이런 것도 혼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시스템표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본부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째 뭘 해야 되냐? 헌금 내지는 헌신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8가지, 8번째,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체크리스트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 이걸 딱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8가지, 요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8가지 영적 이 시스템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237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7대 메인스트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일단은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누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10가지 비밀한 축복, 10가지 신앙의 발판, 9가지 흐름 딱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큰 응답을 줄 수 있도록 5가지 확신 싹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62가지가 되게 하는 전도자의 메인스트림. 알았습니까? 전도자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 전도자의 로드맵, 마스터 플랜. 알았습니까? 62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축복, 뭐예요? 보좌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 한마디로 보좌의 안테나, 237, 24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24 영적 파수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237 영적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삼중직의 대사, 이 응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일에 먼저 도전하세요. 그러면 요 일을 도전하는데 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보다 요걸 깨야 되잖아. 요 8가지 시스템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나 시간 없다고 뭐 훈련도 안 받고 시간 없다고 뭐 현장도 안 가고 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늘 가지고 뭐 또 여러분들의 스펙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요 안에서 그래야 이렇게 와요. 2번째,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에 도전해야 되냐? 지금까지 없었던 노바디 전도, 노바디 선교, 노바디 후대, 전도, 선교, 후대, 지금까지 없었던 거기에 도전하세요. 노바디. 알았습니까? 그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서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때 아이 낳으면은,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고 역발상을 한 거야. 감히 왕궁을 내가 되죠?
감히 기도해서 딱 찾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전무후무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 전도와 선교를, 후대를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후대를 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도전하겠다는 생각 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237이잖아요. 5천 종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때 되겠습니까? 그럼 좋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후대 세우는 일에 도전해라. 여러분들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후대 세우는 일에, 그 일에 도전하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를 7 렘넌트들처럼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이런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겠다. 이거 도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요 응답 받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면 그런 렘넌트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런 렘넌트 붙여줍니다. 이세에게 다윗을 주신 이유, 요게벳에게 모세를 보내준 이유, 한나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237이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237이 안 된다, 늘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에 상처받고 장로에 상처받고 뭐 인간관계 맨날 더럽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줍니까? 맨날 상처 포럼할 건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138 응? 이게 오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되는 겁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그리고 진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턴십 해주고, 미션도 주고, 인생 포럼도 할 수 있는 237가 되어진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렘넌트들을 안 붙여줘.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렘넌트다고, 더 나은 렘넌트다고, 한마디로 품종 개량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품종 개량을 많이 시켜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렘넌트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뭐 누가 어떻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단한테 늘 밥듭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부터는요 생각 싹 바꾸고, 아니다, 저 7 렘넌트를 보니까 내게 최고로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좋은 조건이라니까, 너무너무 미치겠는데 그게 좋은 환경이라니까. 그것까지 못 볼 렘넌트는 저기까지 나는 못 가겠구나, 아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건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속지만 않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맞다. 결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춰줬다가 이제 불러내셔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세뭉토록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믿고, 결론, 일단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분을 믿고
요 응답을 누리세요. 자,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 이분을 믿고 누구를 누릴 줄 알아야 되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하여튼 여러분 교회 목사님 100% 신뢰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도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대학부다 하면 대학부 담당 교육자 있잖아요. 그 교육자 누리세요. 알았습니까? 이거 누리셔야 돼,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요분들을 누리고 요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는데 8가지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돼요. 놓치지 말 것. 8가지 시스템을 계속 그럼 타면서 뭐 해라? 정시성이 탑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이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 응답에 적동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갔어도 드려야 할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래서 여기에 도전해서 요 응답도 찾아내고 요 응답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들처럼, 또 이들 같은 렘넌트를 키워냈던 그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